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하여튼 여기 불려와서 이렇게 일하게 된 게 아마 최태욱 선생님하고 같이 몇 년째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불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만열 선생님 이하 오늘 발표나 토론을 하신 분들 중에 저희하고 같이 여기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거기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분이 한 대여섯 분 되는 것 같아요. 저 뒤에서 사진 찍는 임재근 선생님도 그렇고 하여튼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태욱 선생님 논문을 읽고 충격을 받았었던 게 이제 아마 그 덕분에 여기서 오늘 세미나도 만들어지고 그랬을 텐데 기독교인들이 참 나쁜 짓 많이 했죠. 네, 근데 최태욱 선생님은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박사 논문을 그 한국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사를 갖고 썼는데 그 논문을 읽고 그 좀 충격을 받고 또 그다음에 새롭게 보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민간인 학사를 누가 죽였냐? 친일파가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일파들이.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 나쁜 것만 얘기를 했지만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은 독립운동한 기독교인들이 이 민간인 학살에 앞장을 쓴 게 있거든요. 물론 친일했던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독립운동했던 기독교인들. 예컨대 여명의 눈동자의 주인공이었던 장하림, 그 박상원 씨가 했던 그 실제 모델인 장석윤 같은 사람, 훌륭한 일제 말기에 정말 다 친일하고 할 때 정말 목숨 걸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던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죠. 그런데 바로 보도연맹 사건의 단추를 눌렀을 그 치안국장으로 얘기가 됩니다. 조병옥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독립운동가로 봐야 하고 이승만도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간인 학살의 주역이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친일파들이 이제 전쟁이 이제 심각해지고 소련이 참전하면은 사회주의자들 쫙 몰아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게 보도연맹으로 됐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있는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를 그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종교가 없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아마 서양의 그 올마이티 가 이제 그런 유일신 개념으로 봤을 때 한국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부엌에도 있고 장독대에도 있고 서랍 속에도 있고 찬장 속에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불교는 눈에 안 띄고 그 산속으로 쫓겨가 있고 유교는 내세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한국을 종교가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무식하고 피상적인 관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 정말로 성령 대폭발 또는 하여튼 종교적 심성이 19세기 중반부터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한 150년 정도 종교적인 심성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감록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서학 들어왔고 거기 대응해서 동학 나왔고 증산교 나왔고 대종교, 원불교, 보천교 이 중에서 그 보천교만 사라졌지 나머지 다 고등 종교도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통일교 또 순복음교회 그리고 또 그 북한도 그 주체 사상을 종교라고 생각하면은 마음 편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이 왜 저러나 굉장히 이제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을 갖고 박살 받았기 때문에 북한이 왜 저러나에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픈데 종교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한국 기독교는 북에서 월남한 분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북에서 월남한 분들의 특징을 얘기할 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청나라에서 싸웠나요? 러시아에서 싸웠나요? 다 평안도에서 싸운 거예요. 주전장이. 그래서 평안도 사람들이 전란을 훨씬 더 남쪽에서는 물론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을 겪었지만 북에서는 그런 그
이 외국 군대의 어떤 침탈에 의한 자기들의 그 전쟁을 겪었는데 그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이제 평안도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교회에 가면 안 건드리다. 그러니까 청나라고 일본이고 러시아고 간에 미국하고 척질 일은 없잖아요. 한반도에서 자기들이 그래서 교회에 가 있으면 괜찮으니까 그게 하느님의 은총이죠. 안 건드리고 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면은 성조기의 위대함을 서북 사람들이 일찍부터 봤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미적인 정서가 나오는 게 100년 전부터 있었고, 뭐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저 김호준 나가서 했다가 여러분 자료집에 실린 글이 거기서 한 얘기를 김종철 선생님이 듣고서 그거 저 녹사평론에 하나 쓰셔 해갖고 쓰게 된 겁니다. 벌써 여러 해가 됐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보수적인 뭐 그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불행하게도 친일을 겪게 됐습니다. 친일을 겪게 되고 신사참배. 이게 저는 교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신사참배라는 건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죠. 이건 말할 수 없는데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죄책 고백을 하고 서로 그러니까 반성하고 회개하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다짐을 하고 그런 게 됐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저는 이 국기에 대한 경례가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는 목례를 이 원료를 속에서 격려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마도 그 신사참배의 악몽을 가진 사람들이 이승만과 어떤 이 좀 기독교적인 국가도 되면서 그 국가에 대한 경례가 여기서 멈춰진 거 그거 빼놓고는 오히려 그 교회 차원에서건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건 신사참배 문제를 제대로 한국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일을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또 세게 친일한 분들이 많아요. 뭐 33인 중에 변절했다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필순이라는 분은 33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대동단도 하고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창씨개명을 했는데 창씨개명을 할 때 이제 뭐 일본 놈들이 시키니까 나지 못해서 자기 서홍에다가 한 글자 더 넣어서 자기 이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창씨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필순도 그래요. 이름이 평강미주예요. 미 대륙을 평정한다. 그러니까 뭐 정말 미국 놈 찢어주게다 했는데 미국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륵보살이 울고 갈 정도의 자비심을 보여서 이런 친일파들을 다 품었죠. 왜냐하면은 이민족을 위해서 봉사했던 놈들, 일본 놈한테 왜 친일을 했겠습니까? 일본이 힘이 세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보다 훨씬 더 힘센 미국이 왔으니까 독립운동해서 이민족한테 저항했던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말을 잘 들을 것이다. 끌어안았습니다. 전필순 같은 사람은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 이해장 통합의 초대 회장이죠. 아마 합동하고 갈리기 전에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발표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여기 윌리엄스 이제 아버지가 공주 영명학교를 만들었고 거기 조병옥이가 영명학교 다녔고 또 아까 이름 나왔었죠. 이명묵이라고 최고의 통역 영명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어떤 기독교 쪽과 특히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은 영어를 하게 되죠. 미국 유학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미군정하고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밀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승만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게 기독교와 영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다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니까 이제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게 이제 북한에서부터 내려온 분들, 북한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의 성격을 놓고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은 어때요? 전 김일성 어머니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강반석. 반석이라는 이름 뭡니까? 베드로 아니요, 베드로. 아마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미리 지어 놓으셨다가 그 김일성 외할아버지가 그 딸한테 이제 딸로 태어났지만 그 피터라는 이름을 그냥 그 쓰게 한 것 같은데 모태 신앙이죠. 김일성 아버지는요. 숭실학교 졸업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가가 다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김일성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고 또 뭐 김상일 교수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주체 사상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나 의식 구조가 기독교하고 많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이제 그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과연 정권 차원에서 기독교 자체를 탄압한 것이냐, 아니면은 친일파들을 탄압한 것이냐.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씨 내가 저 기독교인이라서 당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김일성이 그렇게 생각했다 한들 밑에서 실제 탄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잔혹하고 가혹한 탄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그거는 월남한 분들에 의해서 이 사례에서 충분히 나오는 거고, 저는 그 기독교인들의 가해 부분을 비판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도 또 그게 꼭 그 가공의 피해의식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한 가해자가 됐잖아요. 그런 그 구조, 그거하고 우리가 좀 대비해서 기독교인들, 서북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야만적인 폭력, 그 폭력이 그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 하여튼 좀 뭐 왜곡됐다고나 할까, 하여튼 그 이제 반작용으로 그렇게 나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독교인이 이제 북한에서 2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40%, 7, 8만 명이 월남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학도로서 늘 의문을 가졌던 건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칼이 급하되 우편에, 그리고 눈이 이마지니 급하게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워지리라. 양떼를 버린 목자들에 대해서 거의 뭐 하나님이 저주 비슷하게 하여튼 그러셨죠. 사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신자들과 다 함께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 신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에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 깜짝 놀란 게 갔더니 신자들이 그대로 옛날 낡은 성경책 갖고 기도드리고 있더라. 뭐 봉수대 교회니 뭐니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는데, 그 일종의 박해를 피해서 왔다고 하지만 양떼를 버린 목자라는 그 죄의식을 가졌을 것 같은데, 제가 과문한진 몰라도 한국에 월남한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런 죄책 고백이나 그런 그 죄의식이나 부담감을 가지셨던 분을 그걸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도 이제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아까 피해자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순교자 부분이 뻥튀기 된다거나 그런 걸로 오히려 그렇게 나가고, 또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이 과도한 적개심, 그걸로 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 죄의식에 대한 실제 저희가 이건 사실은 그렇잖아요. 감당하기가 참 힘든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목회자인데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지경 때문에 월남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버리고 온 양떼, 그리고 그게 이제 북으로 들어가서 신천 학살이니 뭐니 이제 이런 거 일어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적산 얘기 이제 많이 나왔었지만, 그 기독교 적산 그쪽에 이제 최고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예요. 근데 상해에 있다가 좀 늦게 들어와서 미군정 관제처장을 지냈는데 오래 지내지도 않았어요. 1년 채 안 지냈는데 그때 월남현 쪽에다가 다 그러니까 몰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영락교회니 뭐니 그런 데를 다 이 양반이 이제 몰아줬고, 이 양반은 나중에 한국 전쟁 때
그러니까 납북돼서 평양에서 아마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묘묵, 아까 나왔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그 통역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통역이라는 게 막강한 권세를 갖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출신들, 영어하는 사람들이 영어하는 기독교 친일파들이 대표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냐면 이런 적산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어렸을 때, 요새는 우리 반려견 이름이 다양하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똥개 이름 뭡니까? 무조건 메리메리 쫑쫑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게 메리메리 쫑쫑이 많았는지 정설이 없습니다만 이건 제 가설인데, 왜냐하면 얼른 이름을 메리나 존으로 바꿔서 우리 민족 전체의 자산이어야 할 그 적산을 헤쳐먹은 개 같은 XX들에 대한 이 민중들의 소박한 분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경재 목사, 영락교이고 천리교 교단이었고요. 우리나라에 물론 천리교가 일본 종교지만 우리나라에 천리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선인 신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영국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걸 청년들 들고 와서 팍 치고 장악을 한 겁니다. 다 천리교인들 몰아내고. 그거 누가 했어요? 관제처에서 저거 찍어주고 청년들 갖고 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몰아내는 걸 경찰이 다 용인해주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56년 거에 보면은 해방 후 일본 신사나 사원자제가 예수교 예배당 또는 교회 학교를 변모한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인 동시에 기독교의 승리이며 한국교회의 광영이며 사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그 당시에 그 평균적인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해방교회는 서북청년회들이 회원들이 많이 살던 해방촌이죠, 해방촌.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저 경성신사, 그리고 경동교회는 한국 기장의 대표적인 진보적인 교회였지만 경동교회 자리도 천리교 자리였고, 그다음에 그 조선신학교도 역시 천리교 자리였고. 잠깐만, 요거 좀. 예. 그리고 숭례학교도 경성신사 자리고, 이제 뭐 이런 게 그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임재근 선생님 토론문에 있었는데 그 시간 없어서 안 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국회의장 선출되고 난 다음에 딱 나와서 첫 마디가 기도합시다예요. 기도합시다. 근데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정교 분리가 돼 있는데 첫 마디가 기도합시다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기도 시작했던 그 이윤영 목사, 저 조민당 부당수죠. 이제 아마 이승만 입장에서는 서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을 그쪽을 이제 끌어들여야 하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총리도 지명했다가 뭐 그 부결됐죠. 그리고 그야말로 기독교 내각인데, 당시에 기독교가 남한의 인구에서는 1%가 채 안 될 때인데 그 내각에서는 40%, 이승만 정권 시기에 역대 장차관 처장으로 치면은 38%, 국회의원에서는 20%가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기독교가 이렇게 큰 국가 폭력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깊게 관련될 수 있었던 건 이런 국가기구의 요소. 그래서 장차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실제 칼을 쥐고 있는 기관, 군대, 경찰, 검찰, 거기다가 그쪽을 보좌하는 그 도와주는 민병대라고 할까요? 어떤 그 우익 청년 단체들. 우익 청년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일제의 영향이 큽니다. 일제가 청년단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그 청년단하고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제 미신타파, 이것도 최고의 수혜자가 기독교죠. 이거는 조선총독부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 들어서더니 뭐 완전히 무당, 미신타파 이거 이제 세게 했고, 전도부인이라는 그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식의 그
했었죠. 뭐 이런 그 전쟁 피해자이기도 한 그 이분들 뭐 길거리에서 저 점쟁이들하고 이제 싸운 얘기고 그다음에 또 이게 뭐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3월 운동 시계. 3월 운동 시계 이제 신도 안에 보면은 이 글씨가 사진이 너무 흐리네요. 신도 안에 그 어떤 거기도 그 이제 신흥종교 그 양반이 뒤에다가 미신타파라고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저렇게 그 같고요. 민간인 학살에서 이제 서북청년단 그 얘기인데 친일파의 학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제거한 거였죠. 근데 기독교의 학인이 들어오면서 학살의 양상이 훨씬 더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친일파는 나를 위협하는 놈들을 제거하는 거였다면 기독교인의 학살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 이건 씨를 말려야 하는 거죠. 사탄의 종전을 말려야 하는. 예, 그런 훨씬 더 그러니까 사명감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잔악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이게 기독교의 본질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기독교를 정말 원시 기독교의 약자의 종교였었던 그 기독교와 그다음에 저 십자군 전쟁을 거치고 또 종교 개혁을 거치고 뭐 그러면서 가령 루터나 켈빈 같은 사람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엄청난 마녀 사냥꾼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공격적인 부분들이 또 관련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김은국의 순교자라는 소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승만, 조병숙, 장석균, 장도영 다 기독교인데 이승만, 조병욱, 장석균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선우정호는 저기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고 나머지 사람들 그 오제도 서북청년단 대장인 문봉재, 그다음에 경찰 조직을 장악했던 김태선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김종원, 뭐 아주 흉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희 여기 김종원 네, 한 장이 빠졌네요. 김종원 걸 보면은 뭐 자칭 백두산 호당인데 그 기독 공본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얘기가 아주 길게 나오고 그 아까 여순 사건에서 나왔지만 이 손가락총 그래서 그 목사님 나오시오. 그다음에 기독교인 나오시오 해놓고 이제 그런 손가락총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서북청년단 뭐 만행을 많이 했는데 서북청년단은 아주 그냥 나치와 KKK, 나치는 세계에서 제일 나쁜 거고 KKK는 미국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죠. 그걸 합친 것 같다니까 미군정에서도 서북청년단을 굉장히 나쁘게 봤는데 그런데 뭐냐 유용하다 이거예요. 우리 편이다. 그래서 서북청년단 투입하면은 게임이 끝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서북청년단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북청년단이 한 짓은 굉장히 야만적이죠. 그런데 서북청년단이 그럼 야만인들이 모인 곳이었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병무 선생님은 서북청년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제자인 부분, 그런데 최영목 목사님은 또 안병무 선생님께 직접 들으셨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저 신학회장님은 뭐 아니라고 이제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계훈재 선생님, 뭐 대표적인 제야 인사셨죠. 이북 학생 총연맹 만들었고, 문봉재가 얘기할 때 물리대에 투입했었던 그 서북청년 단원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소설가 김은국, 서울 상대에 투입한 서북청년단의 막내 세대예요. 김은국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된 세계적인 지성인 아닙니까?
그리고 순교자라는 작품이 얼마나 그 참 델리케이트하고 그 깊은 문학적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깊이를 가진 작품입니까? 그리고 김재선 뭐 국회의장까지 지냈지만 그 샘터 70년대 80에 교양 잡지로서 유명했죠. 샘터 사장을 지낸 이런 분들이 다 서북청년단의 맹렬한 활동가였어요.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은 사실은 물론 야만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런 지성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서북청년단 출신들이, 저는 서북청년단이라고 된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이 거대한 집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와 서북청년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군대를 서북청년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장악을 해요. 포병은 거의 한 80%가 서북청년단입니다. 안두희 포함해서, 안두희 장은삼 포함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북청년단이 왕창 경찰에 들어간 거고요. 검찰, 평안도 출신이 공안 라인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부분에서 한국에서 기독교 쪽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장악을 했으니까 자원 독점했죠. 물리력 독점했죠. 그리고 이데올로기 독점했죠. 그리고 막강한 네트워크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그 기독교가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대에서 근데 군대를 그 한국 기독교가 이제 번창해 나가는 황금어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50년대, 60년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90년, 80년대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황금어장이 아니라 가돌이 양식장이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군종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평화의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또 그다음에 이제 요새 보면 기독교가 군종하니까 천주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원불교도 하고 다 나가는데, 이거 사실은 심각하게 좀 고려해야 할 바 아닙니까? 평화의 종교라면. 우리가 정말 너무 기독교는 십자군의 후예고 불교는 다 승군의 후예고 승병의 후예고 다 그렇게 됐지만, 군종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 아니야 괜찮아, 니들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내일 나가서 또 죽여.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와 달리 이런 조치한 기도회 하면서 국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됐었고요. 한때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국방장관, 삼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박정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이런 기독교가 국가 권력과 결합하는 게 이렇게 심하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복신앙 문제, 또 그 다음에 한국의 샤머니즘을 몰아내고 기독교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샤머니즘을 끌어안았다고나 할까, 샤머니즘이 기독교 속으로 들어왔다고나 할까. 최태민이가 영생교 교주였다가 영생교 교주 갖고는 박근혜한테 접근하기 힘드니까 언론 목사로 변신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가, 저는 대중들에게 비친 모습, 한국 기독교가 이승만 때보다는 70년대, 80년대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데는 여기 이제 보면 이우정 선생님, 안병무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이해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행했었던 민주화운동, 가장 소외받고 약한 자들. 그리고 저는 가령 안병무 선생님 논란이 있지만,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공 친미셨습니다. 우리 문익환 목사님, 통일 일꾼이지만 문익환 목사님 70년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 서명운동 받고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좌우익 대립 때 우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군 쪽에 가 계셨던 분 아닙니까? 박경규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주 보수 반공이었지만 70년대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고통받는 민중들의 편에 선 분들이 이런 반공했었던 목사님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진보적인 부분들이 사라졌을 때 장준하, 함석헌 다 북한 실어서 월남한 기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의 진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고, 이런 분들이 한국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또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적이 문제고,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 때 이름을 들었었던 목사님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 중에는 이제 나중에 극우가 되고 뉴라이트가 된 분도 더러 계십니다만, 이런 모습으로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이런 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 한 번 제가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70년대 이런 분들이 계셨었고, 그 중심지가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오가라고 불려지던 곳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다 끝났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기독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왜 민주화가 되면서 사라졌을까? 왜 우리가 자생력을 갖지 못했을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는 큰 목소리를 냈는데, 왜 교회 내에서는, 기독교 내에서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적었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죄책 고백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것이 좀 우리 내부에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각성하는데 좀 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다 아시겠지만 혀 잘린 하느님이라는 80년대 그 민중가요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어떤 거듭나는 과정에서 이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새롭게 이 땅의 과거를 어떻게 다시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대중들 속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기독교가 됐으면 하는 게, 기독교를 제가 교인은 아니지만 또 기독교 학교에서 몸담고 있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제가 한 장씩 나눠드린 거, 반환법 행위자 열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국가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교를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 작업을 한 10여 년째 해서 내년이면은 책이 아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 좀 후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